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듭남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체덱이라는 단어입니다. 체덱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서 16장 20절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체덱이라는 단어고, 이 체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따라 행하라. 정의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글 국어 이 공의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또 다른 원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서 32장 4절에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미슈파트고, 이 미슈파트의 정확한 뜻은 공평한 심판, 오류가 없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이 히브리어 두 원어를 원뜻을 종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감찰하시고 훤히 아시는 분은 인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공평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우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려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행한 대로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은 사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되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이기에 이 죄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사후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과거형이에요.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당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의 수완은 유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영원한 사망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부탁의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그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또 어떤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의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혼의 병이 들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혼의 방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필연적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돼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공허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뭔가 의지할 대용품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보이는 형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내가 뭔가 마음을 쏟아가며 무엇인가 자꾸 내 자기 만족을 위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취하려 해요. 우상이에요. 필연적으로 이 우상으로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없기에 인생 공허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 외면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의 병이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들 단 한 분도 이렇게 영혼의 병에 들다가 비로소 인생 허망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단 한 분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 이웃, 친척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막 의지하려고 애쓰다가 발버둥 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심판을 받아요. 또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게 되면 이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더 많이 범해 더 큰 형량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예수 믿기를 거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당장 하늘로부터 불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인지도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냅둬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더 많이 범하다가 언젠가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없는 형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강해 설교자는 또 내버려 두심의 심판, 내버려 두심 심판이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불신앙과 불순종에 짓던 말든 냅둬 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까이 오지 않게 만들어요. 가까이 오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지게 만드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할 텐데, 빛과 진리 속에 들어와야 할 텐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요 빛과 진리 속에 오려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하면 할수록 더욱 내 죄상이 드러나니까 거부해요. 네.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어야 할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내 삶은 변함이 없다. 내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뭐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 휘말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우매한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 도취되어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심판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돼서 나중에 큰 형량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고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겁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의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하는 지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큰 기업의 회장이 됐든 뭐 장성이 됐든 뭐 재벌이 됐든 간에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귀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분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귀한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 뭐 오른편 왼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 오른편 왼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른편은 성경의 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른편에 서게 하고 왼편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이 왼편의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떨려서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런 말씀 듣고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단 한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막 주상 같은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오른편에 서서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더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족 안에도 많은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떨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 생에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한다면 아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오실 테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급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고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가 그곳인 사람들을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고 오류가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하시고 그 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큰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서 오늘 본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영생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안위와 도움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자비의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그 생명, 그 귀한 생명은 어찌합니까? 우리 성도들 단 한 번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길 바라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거부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더 많이 쌓아놓아서 나중에 큰 형벌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내버려 두심에 하나님의 유기 방치의 이 심판 또한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의 종국 최종 목적지는 도착지는 지옥불못이에요. 꺼지지 않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비유 신화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다 소유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